지금 이제 두 분 아프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내려와서 병원 일을 하신 쪽 어제 쪽에 있는 그렇죠. 계속 병원에서 일을 하시고 목사님도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돈을 버시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오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병 발견되신 뒤로는 이제 일 그만두셨어요. 그렇죠. 일을 그만뒀고 이제 이 집을 사실 내가 여기 집을 직접 짓다 보니까 이 집을 돈이 많이 남아요. 이 집을 지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1억 5천을 현진해법비를 팔아서 대출 갖고 팔고 한 1억 5천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맨 처음에 3천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아직도 아파트가 또 두 채가 또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거기 대출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전세 사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우리가 좀 몇천만 원을 더 갚아야 될 형편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 뭐 우리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실주 생활 철저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건금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온 가지고 살았잖아요. 다 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이 큰 건물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축복을 1억 5천 가지고 땅값도 안 돼요. 땅값이 여기 땅값 180평이 1억 6천 2백이니까 1억 5천 가지고 땅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 믿음으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잘 많이 안 해주거든요. 당해봐야 뭐 많이 해줘요. 1억 안 해봐요. 그렇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건물 올라가니까 좀 더 해주고 근데 안 해주니까 우리가 뭐 캐피탈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다시 1억 5천 뭐 해서 한 3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결국은 3억 대출 받고 밖에서 한 1억 정도 돈 끌어다 한 것들은 다 갚고 지금 좀 몇천만 원 남고 3억하고 이거 남았는데 여기 지금 곧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전세만 해도 1억이거든요. 층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서 카페에 그 글이 요새 최근에 올라와서 예, 금방 이제 나가진 않으니까. 네. 그런데 뭐 또 잘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곧 나가게 될 거 시즌하고 아니까 거기가 안 가고 여기서 지금 잘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1층하고 지하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뭐 기다리 같이 모여져 가지고 같이 여기다가 뭐 자기 휴양 술을 하나 만들든가 같이 기도원을 자기들 기도원을 만들든가 하면 같은 마음을 해서 모이면 그 돈이 그죠. 다 모여지면 쉽게 되는 돈들인데 그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결과 우리 생각으로 안 믿는 사람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길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안 풀어지면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되는데 꼭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 보면요 굉장히 어렵게 하시다가 꼭 마지막에 탁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팍 풀어주시고 팍 풀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잘 인도하셔가지고 왔죠. 여기까지. 이제 거의 정말 거의 끝났는데요. 네. 제가 사실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한 번 더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원래 집에 모태신앙이셨잖아요. 부모님도 기독교시고 네. 92년 당시 그러니까 90년부터 이렇게 그 전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게 부모님의 교리는 이제 목사님하고 어떻게 충돌하는 거나 그렇죠. 주님이 임하셨다니까 그거는 부인을 못하죠. 또 아들이 뭐 거짓말 하겠나 싶으니까. 그런데 때를 전하지 말아라. 날짜를 전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엄청 안전하시죠. 지금도 계속 하시죠. 그건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날짜를 전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점을 전하는 거니까 경점을 전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준비를 해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거를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들어서 안 오시면 에러다 불발이다. 그러면서 또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 임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때가 다 됐다고 그 때가 다 됐다고 전하는 게 날짜가 어떤 절기 속죄절로 나가고 초막절로 나가고 했는데 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나갔으니까 더 이상 나갈 것도 없죠. 나갈 것도 없고 경점을 전한 거예요. 경점.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게 맞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시를 모르는 게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고 경점을 모르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는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경점을 알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는 그거는 정확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점을 알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경점을 기다리지도 않고 경점도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거는 맹목적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 재림에 대한 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대적인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시대를 기도하면은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 징조를 보고도 그날을 알기 때문에 때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구름이 서에서 일면은 비가 오고 날이 밝으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시대의 징조를 알면서 왜 이렇게 때를 모르느냐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처럼 그를 알기를 원해요. 주님은 깨어 있었으리라. 너희가 주님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으면 깨어 있었으리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서 그 경점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경점을 자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임하셨다. 이거를 전하면 그냥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주님이 곧 오실 게 당연하게 믿어지겠죠. 이게 복음이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복음이고 초림 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잖아요. 부활을 전할 때 120명이 부활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막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살아났다는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이게 믿으시냐고요 이게. 근데 그걸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 세계 기독교가 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공중으로 오신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전하는데 이 복음이거든요.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부활을 전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전하기 사실 힘들죠. 그 많은 사람이 전하면 더 쉽겠지만은 없어. 그런 사람 전하는 사람이 없고 저만 이걸 전하니까 더 힘들지만은 이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틀림이 없다는 거를 자기들이 눈이 열려서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게 날짜, 경점 이게 다 그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한꺼번에 다 알아지고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지금 맥락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을 계획했던 건 아닌데 원래는 제 계획 준비한 질문은 없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이거 꼭 끝나면 다시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생겨가지고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젊은 시절에 굉장히 힘드시던 시절이 있으셨다고 하시면서 근데 설명 안 하시고 이거 말하자면 너무 길으니까 넘어가신다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목사님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 계신 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어떤 금식 기도도 하시고 이러기 직전에 이제 젊은 시절 어떤 삶의 그늘을 만났다고 하셨나 그런 표현을 쓰셨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엄청나게 긴가요? 듣자면?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게 사실은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인데 인생의 밤 정말로 살아가는 때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고 정말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 예수님 몰랐다면 나도 자살했을지 몰라요. 왜냐면 인생이 너무 싫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건 이제 내가 군대를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일찍 친구들하고 일찍 다니면서 일찍 까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제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항상 자유롭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이런 게 자연적으로 젖어 있죠. 친구들도 많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역의 친구들이 거의 우리 집을 찾으려면 사람 붙잡고 제 이름만 되면 우리 집을 찾을 정도로 학생들 누구나 찾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친구들이 많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동생을 여자 친구인데 친구 동생이 여자였는데 만났어요. 나이가 한 살 친구하고 한 살 연생인 연년 차이고 아니다 친구가 나 2살 차인데 친구가 이제 한 살 늦게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또 동생은 한 살 나보다 어린 거죠. 네.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뭐 연애한 거죠.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약혼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DJ 생활도 같이 하면서 DJ 박스에 같이 음악도 들고 그때는 음악이 참 좋았거든요. 내가 완전히 음악 속에 빠지고 막 기타 치고 그런 문화가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계 속에 살면서 교회도 뭐 자주 가지도 않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교회를 자주 갔던 것 같아.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아주 교회 상을 아주 교회는 그때는 뭐 내가 상을 다 독차지했으니까요. 어렸을 때는 완전히 국민학교 주일학교 때는 내 상장이 라면 상자로 하나의 상장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라면 박스가 하나가 있었죠. 교회 상장이. 학교의 상도 좀 받았지만 교회 상은 내가 독차지할 정도로 교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국민학교 때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이제 세상으로 친구들하고 빠지다 보니까 그 유흥색이 빠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그런 속에서 이제 술 담배도 하고 막 그런 유흥 속에 살면서 이제 미리 먼저 이제 친구 동생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집에서 약혼식을 해주시더라고 부모님이. 그래 약혼식을 하고 군대를 갔어.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애기를 하나 갖게 됐어요. 애기를. 근데 여자가 이제 애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잠자는 관계로 세상을 떠났어요. 딸이었는데 잠자는 한 2달 있다가 잠자는 관계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막 군대에서 막 너무 막 이제 애기 하나 있는 것도 그렇지 마음이 참 그리고 이제 점점 인생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서 제대를 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포장마차를 시작을 했거든요. 포장마차 시작을 했는데 그때 포장마차 수장사가 아니고 핫도그 샌드위치 파는 거. 예. 근데 핫도그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잘 되고 주머니에 막 동전이 친구들이 많으니까 와서 하나씩 팔아주고 막 길 옆에다 세우고 가는데도 막 주머니가 막 헤어질 정도로 막 동전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헤어질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 막 돈이 들어오니까 부모님이 기분이 이제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밀밭 분식센터를 하나 얻어가지고 줬어요. 해보라고 하면서 우리 그 넉넉한 집안도 아닌데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120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연도가 언제야? 70 몇 년도였겠죠? 예, 그때 12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 하나 얻을 때 그래가지고 보증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게를 밀밭 분식이라고 만두 가게를 시작했는데 통만두, 군만두 이런 거 뭐 떡볶이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냉면도 만들어주고 우리 장사가 잘 되니까 앞집에서 시키라는 거예요. 그 찐빵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통만두, 군만두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그걸 무슨 만두라고 막 이렇게 딱 집어서 소다로 쪄는 만두예요. 우리는 그냥 통만두, 군만두. 그 통만두, 군만두가 그때 막 나왔거든요. 잘 되니까 사람들 막 학생들이 막 몰려들고 내가 DJ 생하면서 뭐 하는 판들 막 음악 틀어줘가면서 하니까 여학생들이 막 30리 밖에서 와가지고 막 강하게 장사를 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배가 아프니까 우리가 그때 나는 이제 사회의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허가증을 갖다가 그 집에 아들이 허가증을 걸어놓은 그거 가지고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명의 변경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그냥 하고 있으면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 허가 없이 한다고 이게 무허가로 걸리더라고 이게 다른 사람 허가증 가지고. 근데 그 형이 하는 건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래도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내가 순진하니까 와서 허가 없이 한다면서요. 이거 남의 허가증 가지고 합니까? 막 이러시면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게가 뭐 벌금 맞으니까 뭐 문 닫아놓고 뭐 몇 번 갔다 오고 돈도 벌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오다 보니까 그 옆에서 막 담배 피고 본드하고 막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는 막 속썩이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가게 장사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 안 되더라고. 안 되면서 이제 나는 막 술독에 빠져가지고 술 먹으면서 이제 술이 막 완전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세상이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남이 좀 정직하게 잘 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벌어서 좀 남도 돕고 이제 좀 잘 살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짓밟고 왜 세상이 이런가. 그때 이제 그런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장사했던 그 사람이 나하고 술 먹고 다투고 이제 이 사람이 나하고 갈라서게 됐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있어 인생을 좀 멋지게 설계해서 해나가려고 했는데 막 장사가 그렇게 되지 또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 막 이러니까 너무 막 세상이 싫어지고 막 그때 내 꿈이 망가지는 거지. 다 내 인생을 걸었던 꿈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정도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찾게 된 거예요. 그때. 이때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도원 찾기 전까지는 교인의 삶은 생각하시지 않았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듣기로는 저희 표현으로 하면 되게 잘 나가셨던 그런 시절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과 그렇죠. 인맥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친구들 끊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술 담배를 못 끊고 그쵸. 이상히 여자도 끊어야 되고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막 돈도 끊어야 되고 막 세상 물질 끊어야 되고 이게 성경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거를 같이 있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막 기도 속에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막 열리더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신학을 가고 교회 막 봉사를 하면서 모든 거 다 친구 끊고 여자 끊고 음악까지도 이거 막 판이 그렇게 모아놨 좋은 판들 원판 막 외국에서도 DJ 생활하면서 좋은 판들을 뽑아왔어. 이거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좋은 곡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버려버렸다니까. 그거를 다 줘버리고 완전히 기타도 안 친다고. 기타도 막 그 좋아하던 기타도 다 안 치고 있었다고. 나중에는 봉헌성가만 하자 그러고 찬송가만 하자 그러고 다시 쳤는데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렸었어요. 그리고 그 붙들림 속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떤 학적인 거하고 이거 은혜하고 좀 다르더라고. 또 다르더라고. 또 이 장로교하고 순복음하고 또 그때 마찰이 있었거든요. 순복음은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방언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금했어요. 그때 금했고 이단시했어요.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시.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좀 다툼이 있었죠. 왜냐면 나는 그 성령을 체험했는데 부모님도 사실은 그 체험을 했거든요. 했던 분들인데 그 장로교에서 그 틀을 가지고 쉬쉬하고 하니까 그 억눌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억눌렸던 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영적인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는 어떤 하나님이 알려주는 어떤 성령의 진리를 찾아서 내가 막 힘들어도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오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날짜에 대해서도 이거를 가지고도 저 나름대로 이제 이거 싸움이었잖아요. 이걸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하다가 91년에 주님이 임하신 거 보고 그럼 10월 18일에 진짜인가 보다 했다가 그러나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나 그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줘야 되니까 속죄절을 찾고 초막절을 연구하면서 이제는 공중강림을 확정을 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공중강림을 제가 전하는 거죠. 공중강림을 확정해서 20년 만에 내놓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주님이 그 공중강림 하신 것이다. 그 공중강림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될 때다 하고 이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을 많이 전하거든요. 근데 베리칩도 전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시대는 사실 공중강림을 전해. 베리칩은 666 시대에 얼마든지 그때 가서도 전해주는데 그리고 받지 말라고 전해.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공중에 오신 주님을 전해. 왜냐면 이 휴거 전까지는 이게 전해져야 되고 이걸 전해서 이게 믿어져야 휴거가 믿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교회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고 이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안타깝죠. 아유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요. 또 인터넷상으로만 보다도 목사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방송국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너무 사람을 겉핥기로 이렇게 대충 와서 대충 뭐 물어보고 조사해서 입맛대로 써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미 강인해지셨죠. 이제 그러려니 해야지. 뭐 이제 그래서 안 하고 싶어 인터뷰 안 하고 싶은데 오시는 분들 또 영화 작가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키도 하고 사실 또 가서 또 한다고 해도 전해줘야지 어떻게 된다. 나는 왜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전도를 한 거예요. 나는 일단 그 사람이 뭐 방송인 자기가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자기 입맛대로 쓸 수밖에 없지만은 지나고 난다면은 이렇게 진실이었구나. 그걸 생각할 수가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하고 있어요.
예. 혹시 가능하면요. 예. 그러니까 두브라님 지금 누워 계시는 데서 제가 그냥 나오실 필요 없고 제가 가서 예. 몇 마디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요. 직접 말씀 예. 듣고 녹음하시고 싶거든요. 싶으면 녹음하셔도 되고.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곧 가야 되는 식사 시간을 제가 방해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시간 나면. 거기까지 임패를 끼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